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존경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녀들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구원받게 됐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웃 간에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빛이 드러나고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사람인데 존경받고 살아야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의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나 천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고 존경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존경받지 못한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존경받는 사람과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의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존경받지 못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의 바라보고는 시선을 좀 점검하시기 바라고 그 시선이 잘못되었다면 교정하기를 바라서 모두 다 존경받는 삶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교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신한 옷을 입고 다녔고 사람들 모인 데 가서 상석에 앉기를 원했고 엄청 존경받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특히 예수님조차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천국문을 가로막아서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도 보나서 언제나 상석에 좋은 데 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오늘날의 정치인들을 그렇게 빗대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엄청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포샵을 떠가지고 이쁘게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나 전국 어디를 가도 정치인을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다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그들의 잘못된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존경받지 못한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사고입니다. 자기들만 바라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통의 틀 안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다른 건 아예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전통, 바르세파라는 전통, 사기도파라는 전통 그들이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이것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 밖에서 나오는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틀렸다고 그러고 자기와 안 맞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매를 때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3절을 볼까요? 사도들이 31절, 32절, 3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너 앞으로 예수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맞아 죽어.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들처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하면서 아랑곳 앉지 않고 전도를 계속하고 계속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려 할 때 오늘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분들이 왜 화를 냈습니까? 사도들이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화를 냈고 법정에 고소했고 두들겨 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일어난 분노가 나쁜 감정,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뜻대로 안 될 때 나타난 감정의 변화가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죠.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웃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죠. 뜻대로 안 되면 화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나타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불이 좋아도 불을 관리를 못하면 그건 화재가 되는 거예요. 불을 잘 다스리면 자동차 엔진 차를 날리게도 할 수 있고 음식도 해먹을 수 있고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다 불이에요. 그러나 불을 관리를 못하면 화재가 나버리는 거죠.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화난다고 분노를 쏟아버리면 그것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화내거나 감정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구타하거나 감정적으로 비방하거나 감정적으로 복수하거나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죽이기까지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유도 선수 출신이 은혜를 받고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체력이 좋으니까 아주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다들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화도의 시골의 어떤 교회에 담임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전사님이 이제 시골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시골교회라고 만만한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그 교역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자꾸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뭐 술 사달라, 라면 끓여달라, 뭐 여러 가지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참고 돌려보내고 설득하고 그러는데 맨날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는데 이 전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딱 5분만 안 믿겠습니다. 5분만 봐주세요. 그렇고는 동네 청년들을 패대기를 다 쳐쓰고 던져버렸습니다. 그 5분 동안 얼마나 유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시골 동네는 소문이 금방 나죠. 온 동네 사람이 새로운 전사님이 동네 청년 다 패대기 쳤다고 유도 선수 출신인데 집보다 다 던져가지고 누구는 어디가 깨지고 어디가 부러졌다고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장을 중심으로 온 동네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이 결의를 했습니다. 이분을 쫓아내기로. 그래서 농촌교회에 부임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전사님은 비참하게 존경받지 못한 교역자로 교회를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31살 때 1985년도입니다. 그때 시골 농촌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조그마한 농촌동네, 앞뒤 동네에서 90호 되는 동네입니다. 뒷동네와 동네가 한 500m, 앞동네 500m에서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교회만 언덕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아이를 서대를 가져와서 우리 아내가 항상 입덧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름밤인데 밤 11시쯤에 갑자기 창문이 팍 유리를 깨면서 동네 청년 7명이 몰려와서 저를 붙잡고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라면을 끓여와라. 술 좀 사와라. 그리고 기분 나쁘게 왜 오토바이를 안 빌려주냐. 이런 이유로 저를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동네 애들 중에 방이 애들이 방이. 그리고 방이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런 애들이었어요. 제가 전직에 군대에서 훈련 교관했습니다. 나는 그런 애만 잡는 아이들이었거든. 그리고 내가 전번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던 교육자였거든. 얼마든지 내가 그들과 맞짱을 뜰 수 있었습니다.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우리 아내는 부들부들 떨고 있고 꼭 참고 라면 끓여지고 비유 다 맞춰주면서 이놈들이 술 깰 때까지 안 가는 거야. 새벽 4시쯤 되니까 그때서 1명 2명 가더라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신춘자라는 여집사님의 아들 이서구라는 놈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평택 공고 다니는 놈이에요. 이 자식이 오토바이 빌려다가 안 빌려주니까 내 군기 잡겠다고 방이병 형들에게 술을 퍼먹여가지고 나를 잡으러 온 겁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분노를 사귀고 이겨냈더니 동네에서 저희 부부를 인정해 주셔서 목회를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분노가 나죠. 그러나 그 분노를 바로 표출하는 걸 1차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려서 성령께 붙잡혀서 그걸 이겨내서 나오는 반응을 2차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가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얼마나 에레미야가 힘들고 힘든 고난을 보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함이 큽니다. 19절 20절에서는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21절, 22, 23절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 다음에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 고난 다음에 찾아올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희망이 생기고 오히려 용기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을 거뜬히 이겨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나온 대로 뱉어버리고 쏟아버리는 불을 관리 못한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의 불을 감당하는 비결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전해왔던 자신들만의 전통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왜 이렇게, 왜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비롯해서 나이 드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사실 이 이네들 찬양 인도하는 거 우리 힘들어요. 박인적은 알란가 모르겠어. 노인들 힘듭니다. 우리 장로님도 힘들 거예요. 뭐 이렇게 아까 청년들 학생들 보니 맨 이러다 끝나잖아요. 우리가 뭐 이해 못해 저거. 그러지만 우리의 고정관념 벗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내해주고 같이 동화해주는 거. 아멘이시죠. 또 젊은 친구가 노인들 앉혀놓고 찬양 인도하는 거 어려워요. 거기 맞추라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서 풀어나갈 때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나오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가말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말렐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도 이분에게 공부를 배웠을 정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넣고 흥분한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 맞은 닭처럼 그렇게 얻어맞고 있는 그 사도들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잠잠케 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뭐라고 잠잠케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 때리거나 감옥 가두지 마세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가만히 놔둬도 망할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건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한마디 가지고 그 요동치는 분위기를 잠잠케 해버리고 평화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가말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니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가말렐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존경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우리 아멘 하십시다. 첫째로 가말렐은 34절에 보니까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 율법 교사가 뭐예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모두에게 존경받는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가 말씀한 대로 언행일치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요즘 말이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민족이 신문지상에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고 학부형이 쫓아가 선생을 구타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저 못된 학부형, 저 못된 학생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사들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를 돌아봤을 때 나는 학생들, 학병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훌륭한 교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 그렇게 가르쳐놓고 자기는 딴 길로 갔던 사람들 때문에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성직자라 그러면 그림자도 안 밟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에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성직자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버리고 성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나쁜 장로들이야, 아주 못된 교인들이야 라고 하기 전에 나는 그렇게까지 되었던 역대 잘못된 성직자들의 생활을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놓고 당신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성도들은 실망했고 장로님들은 그렇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웃음꼴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1, 2부에 목자, 목녀 참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생이 되어야 되고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1장 1절에 이렇게 씁니다. 데오빌로여,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입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가 전하는 진리를 행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성직자가 성도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교사들이 학생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말로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의 유일한 목표가 뭔지 아시죠?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목자 목녀를 분가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목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날 왜 자녀들이 빗나갑니까? 부모가 입으로만 하고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왜 성직자들이, 왜 교사들이 땅에 떨어져야 합니까? 세상에 타락했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 때 나타난 아름답지 못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가말렐이 온 백성이 존경을 받고 있는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율법을 연구했고 가르쳤지만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여줄 때 백성들은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금년에 8월 말이 되면 만 40년을 목회합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설교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는 설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녀 둘을 기르면서도 가장 힘든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자기들 살아가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를 했습니다. 연구해서 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르친 대로 그 길을 간다는 것, 그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자는 예배 시간 되면 졸아요, 이렇게. 내가 왜 조냐니까 피곤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옆에 있는 목원도 졸아 똑같이 옵니다. 왜? 나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자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목자는요, 기도만 하면 열심히 흔들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최근에 나온 교인도 흔들고 있더라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자님, 예배 졸지 마세요.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말렐이 왜 존경받았는가? 우리 보고 배우는 원리를 따라서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모, 그런 선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내게 주어진 남은 목회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말렐은 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볼까요? 36절 37절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 선전했더니 약 400명이 그를 따랐다.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 뒤 인구조사를 할 때 37절입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해서 그 사람을 따랐다. 반란을 일으켰다. 그도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손대지 마세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났으면 그대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 난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말리라는 사람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역사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많이 왔는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를 빨리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역사를 잊지 않아야 안 좋은 역사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까요? 6.25 전쟁 났을 때 우리는 끝났습니다. 공산당이 밀고 들어와서 부산 낙동강만 넣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겼나요?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미국하고 UN 16개국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죽어줌으로 우리가 공산당을 밀어 올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고 번영하게 되었고 이렇게 예배당 지놓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그때 끝났다면요, 우리 끝났어요 벌써. 북한에 교회 3,500개 있었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북한에서는 성경책 들고 있으면 다 감옥 가거나 교화소 가요. 그거 잊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갈 수 있고 사회주의로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신앙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택하면 미국 물러가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선교사들 수백 명간 죽었어요. 대한민국 어딘지도 몰라요. 조선반도에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태평양 바다에 둥둥서 몇 달을 배를 타고 와서 우리를 위해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죽어졌던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은혜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잘 살게 되어놓으니까 유엔에다가 기부정을 하니까 가장 짜게 낸 나라가 이 나라라잖아요. 우리 돈 내놔야 됩니다. 우리도 유엔군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은혜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면 끝이에요. 역사식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30년 역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고비가 있고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박씨 집이다, 이씨 집이다. 이 집안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집 갔어요? 그러면 그 집의 좀 흐름을 좀 알아가지고 이 집은 어떤 집이고 어떤 일이 반복되는 거 알아서 그걸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집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이게 뭡니까? 역사식이 없어요. 그런데 가말렐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걸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역사에 맞추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존경받는 사람의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문을 볼 때, 뉴스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어떻게 조선시대하고 똑같냐고 말입니다. 삼국시대의 영남, 호남 분열이 왜 지금까지 오냐고 말입니다. 전라도, 경상도가 무엇이었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싸운지 모르겠어요. 삼국시대에 있던 잔재 아닙니까? 이거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선시대 때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함부로 인사하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다가 또 뒤집어지면 감옥 가고 또 뒤집어지고 감옥 가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감옥 넣어놓고 또 감옥 갈 짓을 하고 있고 또 감옥 갈 것이고 왜 이렇게인지 모르겠어요. 역사의식 없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써나가는 얘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문의 얘기를 알아야 되고 이 교회의 얘기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시선으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 듭니까? 자기의 고정관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야죠. 그래가지고 성질 났다고 교회 가버리고 안 다닌다고 그러고, 그건 깡패 가는 짓이죠. 안 되는 겁니다. 가말리엘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럼 이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지도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역사의 끈앞풀이지 역사를 주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39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은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하는 말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여러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다칩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면 놔두세요. 저절로 망합니다. 바로 가말리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틀, 자기의 사고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존경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존경받는 결정, 존경받는 사람으로 나오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절, 41, 42절에 사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게 됐잖아요. 잡을 명분이 없으니까 풀어주는데, 여기 보세요. 가말리엘 말 듣고 좋게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4절에 보세요. 이 못난 이들을 어떻게 보내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사도들을 불러다가 뭐 어떻게 해요? 때립니다.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그래 놓아집니다. 이렇게 못난 이들은 끝까지 못난 짓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시각에 닫혀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나오면서 4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여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매맞는 자격을 얻었대요. 나는 이 말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라이센스가 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매맞고 하늘에 상급받을 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부르심이 확신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을 듣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격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 청년들, 여기에 성도님들이 과연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너는 과연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너는 하늘의 소망을 따라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작은 돌불에 걸려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요새 또 몇 주 안 나오시고 왜 안 나오냐니까 뭐 이게 마음에 안 든대. 또 왜 안 나오냐니까 늦게 잤대. 신라인 가지 말라고 그랬대. 하여간 작은 돌불에 걸려가지고 줄줄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런 자격이 주어지겠어요?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감옥에 갔다 와도
두들겨 맞아도 42절의 일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자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병원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의사한테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잘 고쳐줘야 돼요. 저는 중요한 사람이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버스 기사예요. 기사가 고장나면 내 버스 다 죽어요. 나는 잘 고쳐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 다음 또 수술한 데 한 분이, 저도 잘 고쳐줘야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 전하면 다 지옥 가요. 내가 바르게 전해야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버스 기사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멸망받습니다.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자기만 받고 남이 알까 봐서 입 딱 다물고 혼자 교회다가 청 쏙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믿어야 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아멘이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천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언젠가는 곧 주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갔을 때 천국 가서 아무도 마중 안 나와. 왜? 니만 믿고 왔으니까. 그러나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뛰어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이분이 전도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환영한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번에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샘불교회입니다. 4월 달에 그 교회에서 나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왜 나를 강사로 부르냐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전도가 당연한데 왜? 아닙니다. 전도하는 목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 9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글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세 사람의 번호를 따서 지금 관계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저 혼자 믿어서 이제 우리 어머니, 형제, 조카들 계속 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아무도 없으시도록 우리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교 들어온 학생들 캠퍼스에 선교사로 가야 되고, 군에 가는 친구들은 군부대 선교사로 가야 되고, 직장에 가시면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선교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존경을 하고 천사가 존경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존경하면서 존경받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삶 속에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존귀한 사람으로, 존경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누구에게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고 사나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자주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틱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 내가 연구를 해봤어. 근데 그분은 자기의 고정관념이 너무 확고해. 그래서 그 자기의 고정관념이 맞으면 너무 은혜스러워. 그거 벗어나면 삐져버려요.
소위 생명의 삶을 말하는 대로 자기 법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자. 아멘이시죠? 다른 것을 틀렸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폭넓게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에서 벗어났다고 발끈해버리면 안 됩니다. 2차적 반응으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재해석하면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말리엘처럼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가말리엘처럼 되는 데가 아니라 역사의식을 가지고, 가말리엘처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처럼 부르심을 따라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 그를 제자로 만들어가는 모두가 목자 목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기름진 목으로 가득 차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